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육지길을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육지길은 가지 않고 바닷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까요? 돌이켰다라는 소리를 쓸 때에는 돌이키는 것을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돌이킬 때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분명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 하나님은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돌이키사 그들을 홍해길로, 바닷길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좌우로는 험악한 산들,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산들,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마차들이, 마병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이러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는 큰 감격 가운데 그 바닷길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길에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어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가 해소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육지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돌이키게 하사 바닷길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예요? 애국 군대들, 이스라엘의 적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사 홍해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내가 열었고 내가 닫은 길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육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 바닷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아무리 길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돌이키사 바닷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닷길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자마자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바로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찌끼들이 올라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를 이제 원망하며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도 덜 만나서 그들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보잔 말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찬양으로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찬양이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봐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제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런 찬양이란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홍해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데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내가 신앙인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본격적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낙심하니? 왜 너는 엎드려 있니?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에스더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모르드게 하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 이제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내가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려면 한 달간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과 점점 이렇게 관계가 점점 좀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부른 그 왕 앞에 나가려면 세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꾸며야 되죠. 온갖 향수란 향수는 다 갖다 들이붓고, 우유란 우유는 통에다 다 갖다 붓고, 그래서 진짜 그냥 딱 왕이 자기를 보는 순간 반하게, 그래서 그 몰이 내밀어지게끔 해야 자기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다, 행동이 뒤따르는 모습을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행동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막힌 길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줄 믿고, 막힌 길도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고, 닫힌 마음도 열어주실 줄 믿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16절, 21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간이란 말입니다.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난관, 장애물, 이런 막다른 상황을 다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난간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상황 속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굉장히 큰 희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혈류병은 저주받은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지금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하여튼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접촉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군중을 헤쳐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이 벌써 알잖아요. 믿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믿음으로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제가 북한에 가봤다 그러잖아요. 평양에 가봤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낭낭병원 그 평양에서 아주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동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 형편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낭낭병원을 이렇게 5층 건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한 30억 들어가면 짓는다고 했던, 완성된다고 했던, 그래서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그 안에 그 비품들은 그래서 뭐 CT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채워주겠다고 이제 다 협약이 돼서 이렇게 병원을 짓고 있는데, 세상에 60억이 들어갔는데도 병원이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60억.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북한에서도 물건을 안 사고 다 남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날 저녁이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딱 붙여놓은 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 뭐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 그게 딱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을 짓는 사람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짓고 나와야 돼요. 다시 두 번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봉숙교회를 들어 봉헌을 했다고 지은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곳에 그래서 정말 예배라도 한번. 근데 그 예배도 말입니다. 진짜 짜여진, 각본에 짜여진, 달달달달 늘 외워진 똑같은 그러한 설교지 절대 말씀에 근거한 설교는 아닌데, 그래도 답답한 건 그래도 북한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통일을 주셔서 열어주실 때 짓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아무리 세워줘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 골수 분자들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기죽을 정도로 찬양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세상에 그 정도 하모니면 막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하모니일 것이다.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체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참, 병원을 지어주다가 자갈이 없으면 돌이라도 깨갖고 자기들이 이걸 자갈로 쓰라고 가져와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모래를 막 갖다 붓다가 모래가 없으면 강이나 냇가로 가서 모래라도 퍼와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배추나 셀 때나 있는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진짜 그들을 위한 병원은 완공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면, 이게 계속 믿음만 반복되네 말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자녀에게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이상 기적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에 그 말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입에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 헤어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분은 김홍숙 전도사님이에요. 김홍숙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언어가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더우면 죽겠네. 아, 왜 그러세요? 다 그러면서. 자, 더우면 죽겠네. 그렇죠? 추워? 죽겠네. 좋아? 좋아도 죽어. 좋아도. 힘들어? 죽겠네. 모든 게 맞춰질 때 보면 다 죽겠대. 그런데 김홍숙 전도사님은요, 더워?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좋아? 살겠네. 추워? 살겠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늘 다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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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항상 그 언어를 보면 살리는 언어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난소암으로 병원에서 투병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아이 손에는 아빠가 그 손에 들려준 그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그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그 돌을 쥐고 자는 겁니다. 그 돌멩이에 아빠가 이런 글을 써줬어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딸이 매 순간 이 돌멩이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도 늘 말은 똑같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도 말은 똑같습니다. 기적은 내일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딸이 난소하면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선물로 주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을 말입니다, 짝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만 짝퉁의 천국이 아니라 홍콩도 짝퉁의 천국이었고 우리나라도 짝퉁의 천국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이 모방이 곧 창조, 그렇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세상에 잘 모방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나중에 또 발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국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달걀을 만드는데도 가짜 달걀을 만들잖아요. 세상에 어느 한 분이 비관을 해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멀쩡하더래요. 농약도 가짜였어요. 그런데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믿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10개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으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 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바다가 똑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은 건너갔고 바로 그 홍해 바다에서 누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은 망하더란 말입니다. 이 선명한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자, 무엇으로? 건너는데 믿음으로 건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를 바다를 향하여 건너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람같이 들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갔다가 그들이 다 수장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는 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노승환 집사님, 예배부장님, 이 성경 읽는 사람 두 사람만 남녀를 세워서 요때 좀 지금 물 마시다가 걸릴 뻔했어요. 빨리 마시려고 그러다가 이게 살려고 마시려고 하다가 걸리니까 성가대에서 남녀 두 사람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어주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예배부장님이 안 해줄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예? 장로님들이 좀 압력을 놓으셔서 이건 저를 좀 누가 쓰든 이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저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이게 딱 돼갖고 참 기도를 참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심장이 떨리냐면 환자가 오면 심장이 떨린다니까요. 네. 김성원 집사님이 목사님 갑자기 팔이 부러져갖고 팔이 삐끗해갖고 인대가 확 늘어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저분은 믿음이 있는데 저는 손 올리고 기도했다가 이게 안 나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는 순간이 저런 배짱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제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름 집사님, 아름답게 생긴 집사님, 내가 좀 능력이 있게 생겼어요? 저런 분들이 이단 가면 충성을 잘해. 아주 목사를 신봉하면서 목사님에게 막 능력이 막 넘쳐날 것 같습니다. 이단에 가면 내년에 권사 되겠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반드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제 믿음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올리면, 믿음으로 문제를 가르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 축적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쳐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요번에도 3박 4일 훈련 과정 중에 제가 유건영 전도사하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교회가 다
개혁이 돼야 될 정도로 행복 모임이 뭔가 그게 궁금해서 딱 가봤더니 우리 교회 딱 알파더라고요. 우리 교회 딱 알파. 회복 캠프가 딱 뭐냐 그러면 인카운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딱 그 20분 동안에 딱 그 복음을 제시를 해요. 20분. 그걸 넘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강사로 세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걸 20분에 다 합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만들어준 매뉴얼 그대로를 외워서 그것만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막 늘려가고 막 붙여가고 막 그래서 막 말씀의 지혜를 갖다가 총동원해서 막 그 말씀으로 막 사람을 막 늘어뜨리려고.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람은 못해 소리가 나와요. 난 저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정말 그거를 딱 우리 앞에서 딱 보여주는데 그 자체가 그 딱 교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상처투성이가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머리만 커지지 마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분 만에 되는 거예요. 그거 1시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막 긴 시간 끌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지식은 다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자꾸 막 여기저기 막 뭐 많은 걸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 배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배움은 죄송하지만 다 헛된.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구나.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이 결론을 얻으려고 배우는 거지 복잡하게 이거 이해와 기가 막히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풀어가네, 스킬을 배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올리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왜 굳이 양을 치던 모세의 손을,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한 가지만 참 질문을 해볼까요? 고상철 장로님, 장로님은 하나님께 도움이 좀 되십니까? 이때 그 장로님의 대답은 전혀 안 됩니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고상철 장로님은 하나님께 좀 도움이 되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 엄청난 일을 천사에게,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딱 2형만 나타나서 월드 메리디앙하고, 아니 저기 시청 앞 저기 남문 여기서 딱 2형만 나타나서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빠라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앞으로 1년 뒤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수원은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교회는 매 터질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라는 엄청난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춘학평 장로님에게 맡기신 거죠. 전도국장님으로. 신성종 목사님 총신대의 총장을 하실 정도의, 그러니까 보수 꼴통,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 전혀, 드럼 치는 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방언 개소리야. 세상에 아주 제 앞에서 그러더라니까요. 너 아직도 이상한 소리 하니? 막 이런 방언하는 여자 전도사님은 너 아직도 요새도 이상한 소리 하니?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던 분이 우리 장로님도 바로 찾아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주관정 장로님도.
세상의 장모님이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사위한테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천국이 있어? 총신대 총장을 하시는 분에게 천국을 물어볼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분한테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지만, 그래서 천국을 수도 없이 강의했지만 내 속에 천국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는 총신대의 총장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 본 것도 이걸 간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총장까지 지낸 분이 이 간증하고 다니면 완전 미친 사람 되니까. 그 합동 측에서 완전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걸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을 하다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앞줄이 누가 서냐 하면 순교자들이 서더래요. 두 번째 그 줄에 누가 서냐 하면 전도자들이 서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전도 많이 한 사람 딱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전도자? 그럴 때는 꼭 남을 끌어들여. 물귀신이야 이렇게 딱. 그럴 때는 나에게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때는 꼭 물귀신이야. 전도자에게요. 아니,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은 나 준학평에게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총장, 좀처럼 미칠 수 없는 그분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고, 세상에 미국 LA에서도 그분이요, 그 성산교회를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네임밸류가 정말 높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커피를 자기가 직접 내려서 이렇게 대접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앉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따라합시다, 행동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행동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장로님들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왜 우리의 손을, 왜 우리의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로 손을 너는 내밀어라. 내밀기만 하면 내가 열어갈 것이다. 너는 순종하면, 문제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열어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갑자기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나더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딱 멈춰서 애굽 쪽으로는 흑암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쪽으로는 대낮같이 밝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한쪽은 캄캄한데 자기들은 그 대낮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굳이 한번 찬양을 표현하면 어떤 찬양이 아주 적당한 찬양일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밤을 걸어가도 광명한 새벽처럼 걸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대낮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캄캄한 밤같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애굽 군대를 막았던 구름이 싹 걷히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가 길을 내버렸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건너가고 거의 마친 상태란 말입니다. 따라가자, 모조리 잡아 죽이자. 그들이 따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물벽이 여러분 얼마나 높이 쌓여져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피난한 다음에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그 큰 물벽이 순식간에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들을 몽땅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여기에 마지막 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이 신약에서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놓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노릇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또 홍해의 길을 내시면서 자기들은 안전하게 건넜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바다가 닫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시체들이 떠오르는데 자기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실 그들이 채찍이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사람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들 뒤에 있는 군대가 무서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군대가 물속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시신으로 두둥실 떠다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참 힘있고 능이 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겠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일을 사도 바울은 다시 재조명합니다. 어떻게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건널 때 무엇을 받게 하셨다? 세례를 받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널 때 세례를 받게 하셨다. 세례는 이런 거라는 거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보아라. 내가 바다의 길을 열었다. 그 길을 너희들은 건넜다. 뒤돌아 보아라. 그 바다의 길이 닫혀졌다. 절대 돌아갈 수 없단다. 돌아가면 죽는 거란다. 돌아갈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하면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딱 믿음으로 열려지면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세례란 말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수원정락교회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장로님들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이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셨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최진경 장로님이 교육관을 지면서도 원로 목사님의 늘
그 주문은 튼튼한 거였을 거란 말입니다. 아끼지 마, 아끼지 말고 팍팍 써, 튼튼하게. 이게 올로 목사님의 지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요, 지진만 한번 놔도요, 이게 막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무너지든지 기울어지든지. 그래서 쓸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세례에서부터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세상을 다시는 그리워하지 않겠으며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 세례를 받으면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기초를 세워 주셔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입교를 막 뭐 15살 되면 입교를 하는데, 야야 너 15살이니까 입교해라. 아니요, 봐서 현찮으면 너 입교하지 마.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막 등 떠밀려 왔을지라도 장로님들이 딱 판단하시는 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받으십시오.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워가셔야 이 교회가 그 어떤 풍랑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홍해를 건너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제가 죽었다 다시 깨는 아니더라도 이 기초가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문제의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